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의 그런 비유를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것이 바로 자신들을 가르쳐 했던 비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이고자 의인을 가장한 정탐꾼들을 세웠습니다. 정탐꾼들로 하여금 대중들 앞에서 예수님께 난처한 질문을 하여 책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함자들의 질문에 어떤 것도 책 잡힐 만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무리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을 때 죄목 중에 하나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고소를 당하여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동기와 선한 말 역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자들과 또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 혀로 왜곡되어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파견된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인인 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의인이 아닌지 쉽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말은 누가 보아도 전혀 흠잡을 데 없는 말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누가 그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모함자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닌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말을 할 때가 어떻습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을 해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칭찬하기만 하면 그것이 비록 바른 말이 아닐지라도 좋게 여긴다면 그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칭찬의 함정에 조심해야 합니다. 칭찬이 과장된 것이거나 거짓된 것이라면 단호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정직과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칭찬 속에 있는 관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모함자들이 예수님께 납세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납세 문제를 소유와 관련하여 그들에게 대답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문명이 발달하여 나라를 세우고 사회를 이루고 기업을 세우고 사유재산을 소유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땅의 모든 재화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시작되었기에 결국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드라크마 동전이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인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신 것이 가이사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소유를 인정하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것입니다. 반면에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 당시 세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납세에 관하여 언급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키셔
물고기 뱃속에서 동전을 꺼내 세금을 바친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세상의 법과 권력을 존중하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권력들이 모두 선하지는 않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권력에는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해 보자면 세상의 법과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법과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법과 통치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과 통치가 불의하다면 그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법을 준수하되 불의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 맹종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소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소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셨겠습니까? 주님이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어떤 한 부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로마가 부과했던 인두세라는 세금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함자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셨다면 극단적 애국주의자들에게 비난을 받았을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셨다면 로마법에 의해 사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모함자들은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지 좋아했겠지만 본문 20절에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했던 의도를 보면 예수님을 민족과 종교적인 문제로 죽이기보다는 로마 법에 의해서 죽이는 것을 더 선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예도 아니요 아니오도 아니었습니다. 가이사에 대한 납세 여부는 당시 유대 나라가 가이사의 소유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유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지만 주님은 인간의 본질에 관한 존재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학벌이나 지식의 양의 정도로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펙에 걸맞고 적절한 행동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자와 단지 스펙을 많이 소유한 자는 판이한 존재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 자체가 사람을 어떤 존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것을 어떻게 체화하고 선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소유한 것들을 자신의 내면에서 선하게 체계할 때 그 사람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서는 납세 여부에 관심을 더 두지만 납세의 이유와 목적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로마의 가이사르 시대처럼 오늘날도 소유에만 관심을 두는 자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 즉 물질 소유에 큰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자는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었으며 자신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으며 자신의 행복이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를 아는 것에 달려있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임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의 목록과 분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소유이기에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면 소유의 많고 적음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 나의 환경이 로마 가이사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할지라도 가이사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 말씀 대신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바른 삶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소유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단지 소유하는데 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이 주님 안에서 체화되어 아버지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